우리 지난주까지 요한 1서 5장까지 봤고요.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서론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주셨지만 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나라적으로 말하고 민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왔죠? 이게 온 겁니다. 재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줬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오죠? 재앙이 오는 거죠. 이 재앙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간표에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런 육신적 회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쳤고 이 전도의 축복을 놓쳤구나. 일부 예배에서 예레미야 말씀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서 33장 보고 그 앞에 3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 축복을 놓쳤냐? 완전히요 성전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성전에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요 다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우상 문화가 있어요. 실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보고 절하고요. 그 우상 섬기는 이런 사제들이 있었고 막 그 일 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완전히 이런 성적인 타락도 일어나고. 이게요 완전히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이걸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걸요 회복하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순환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지금 역사와 교회사와 성경 역사를 통해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은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그 속에 헤매는 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이게 선교 같은 말이죠.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재앙이 오고 또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다가 어느 시간표에 한 개인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은 전체가 하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이 복음 전도 선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회개하고 개인이 나오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다 또 회복돼요. 이게 지금 성경 역사고 세계 역사입니다. 여기에 이 반복되는 이 복음 순환운동에서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단체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만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흐름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한번 지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요한 1서에도 나오고 2서에도 나오고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이단들이요.
그 이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흐름이요, 지금도 똑같이 오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식적인 이단도 있지만 이 영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에 주셨던 치유하고도 아주 관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아예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게 영지주의라고 했죠. 아예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부인하거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거나, 그래서 아예 이상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 못했으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게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지금 말하는 신천지나 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완전히 나간 이단이 있는가 하면 이게 보이지 않게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하고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제 그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다 끊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영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가르침도 된다는 그 내용을 말하겠죠. 그럼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겠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훈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예요. 자, 복음의 교훈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각 이 제목에 두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의 교훈이요.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요. 자, 다른 복음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요. 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서론을 봤냐면 이 흐름을 보라니까요. 오늘 일부 말씀 1번처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뭐냐? 요걸 교묘하게 줘가지고요, 오직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되는 저는 말씀을 뽑으라면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인 문제. 그 답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죠. 사실은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모르니까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제일 많은 논쟁이라는 게 기독론 논쟁입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는 이거를요 계속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완전하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충분하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걸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본 거고 가장 많이 한 얘기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자.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요한 사도가 썼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치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오늘 메시지 주셨던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시작이 뭐냐? 생각과 마음이요.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라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진짜 내 마음 생각 속에 와야 이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박지현 집사님 기도 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말씀 다 그 흐름 속에서 말씀 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작은 것 같은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혼 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가냐? 제 경우를 보니까요, 내 마음 생각 속에요, 이 복음이 오직으로 딱 올 때. 오직이라는 말은 다 필요 없고, 오늘 또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사람 나간 사람 만나지도 않고 막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나는 충분한 축복을 받았고,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여기에 대한 진짜 내 마음 생각 속에 감사, 기쁨, 그거 안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함. 이게 딱 있어야 돼. 그럼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게 뭐예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말씀 따라 이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내 미래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장받은 미래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성경 구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수없이 많이 해서 그걸 전부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요한 이제 1서, 2서를 보면서요, 이제 3서까지 볼 텐데 보면서요, 너무 참 제 개인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요,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다라는 것이 내게 진짜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 사람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요? 요한복음.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도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인도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요, 사단이요, 제일 막을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교훈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교훈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교훈입니다. 자, 이 기도의 교훈에서 틀린 게 뭐냐? 두 가지씩만 씁니다. 틀린 게 뭐냐? 거의 다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생각합니다. 어떤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응답,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느낌, 육신적인 어떤 내 감정,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이거를 기도로 생각하고, 그런 육신적인 걸 받은 것을 기도 응답을 하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중요하다. 왜냐?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어 있구나. 기도를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가 많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럼 내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은혜 주셨다.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다. 그럼 또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되게 마음이 뭐가 좋았다. 그걸 또 기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너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의 교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도 얘기했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요,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이 영적 축복을요,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번 계속 주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영적 통신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1번이 진짜 되어지면은요, 이 기도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정말 모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 오직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뭐가 보여지냐?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여러분요,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내 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요, 이게 진짜 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든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볼 때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해결 놓고 기도하거나 육신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족을 지지난주에 그 현장에서 양육하면서 이분에게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쭉 했고 그 주기도문을 조금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가장 앞뒤 다 읽어보면 내용이 뭐예요? 육신적인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육신적으로 안 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주기도문 처음. 하늘에 계시다는 게 이런 하늘에 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죠. 절대 주권 속엔 절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 기도잖아요. 겟셋마네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이 누림의 기도가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내 생각 마음속에 이게 딱 보여져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은요, 기도를요 전부 육신적인 걸 생각해요. 그리고 내 어떤 거를 이루는 걸 기도로 생각해.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어떤 기분과 이 느낌 따라서 전부 내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짜 깨달으면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는 오직 복음이었다면요, 오직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요한복음에서요, 이 중요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하신 얘기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기도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기도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노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오직 성령.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놓친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아닌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흐름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왜 이 얘기를 했냐? 완전히 이단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게요, 이 부분을요, 진짜 잘 좀 놓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딱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팀사역하고 얘기할 때요, 이걸 딱 가지고 이 사람의 이 생각 마음을요, 이 복음만에 딱 바꿔줘요. 그럼 내가 진짜 이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한 번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제 크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를요,
대부분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도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내가 행위적으로 뭘 막 잘 보여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막 말씀을 뭘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도를 뭐로 생각하죠? 어떤요 많은 이렇게 사람을, 내가 많은 사람을 막 많이 막 이렇게 데려오고 막 하는 이런 거를 많이 전도로 생각해요. 그게 한때 한국교회에 그런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그리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면은 축복받는다 막.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막 상품 주고 막 금반지 주고 막 이런 거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위를 가지고 내 막 삶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요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를 보세요. 성경의 반대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전도는 이건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전도요? 우리가 말한 성경적 전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겁니다. 이 성경적 전도는요,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계속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요.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지난주 오후에도 메시지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전도의 축복을요 진짜로 한번 보고 나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게 다락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몇 명만 소수로 모여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다락방이라는 키가 바로 뭐예요? 어떤 현장이든 괜찮다. 네가 있는 그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성경적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인도받는. 그래서 어제 핵심 말씀 마지막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부업이다. 그럼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는 전도자고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죠. 그게 이번에 전체 말씀입니다. 237 나라를 살릴 파수꾼으로, 그 다음에 237 치유, 237 서밋. 그거 가지고 어디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그것에 성령으로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돼.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막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걸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일부러 안 좋은 행위를 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건 상식이고, 내가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누리고 있으면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왜냐?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를 잡으세요.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조금만 여러분이 이 마음 담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 다락방을 해야겠다라고 정말 기도하면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을 인도하죠.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생각 마음이요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이요, 이 다른 거에 잡히거나 내 생각 속에 잡혀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요, 이 안에서요, 딱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요,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문들을 여시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올해는요, 진짜 마음에 딱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 맺게. 20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지금 똑같죠? 12절에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종이와 먹으로 쓴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보내서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오후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치유사역하고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전문진 살리고 이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전도운동 하려면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 교회 전체는요, 이게 있어야 돼. 말하면 비대면이 뭐예요? 모든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 모든 성도가 예배,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기도 전도의 축복을 자기 있는 현장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교회 와서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요. 굳이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했죠? 무리, 군중이라고 했죠. 축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이 맞고요. 이게 대면이죠. 그럼 실제로 만났을 때는 뭐죠?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제자요. 그렇죠? 내가 오늘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그랬죠. 대면해서 만난다 그죠. 대면해서 말할 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 이게 제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진짜 우리 단체가 귀하고 우리 교단이 귀하다. 이 말씀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더니요. 진짜 우리 이 비대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한 이 5가지 기초 있죠.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운동 있죠.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운동을요. 전부 현장에요. 이 현장, 이 시스템을요,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전부 현장에서는요, 대면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요. 저는 이번에요, 우리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못 모여요. 더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라. 제가 포럼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잘됐다. 2-3사람씩 모여라. 다락방 어떻게 하냐? 사역자 1명, 조장 1명, 불신자 복음 받을 사람 1명. 3명 모이면 돼. 2-3사람 모이면 된다. 이게 성경대로 가는 거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경대로 하게 하는 거다. 이번 말씀 주셨잖아요.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헌금한다. 진짜 헌금할 사람은 다.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는 거다. 아주 소그룹으로 2-3사람이 현장에서 대면하여서 모여서 이 사람한테 복음 주고 이 사람에게 메시지 주고 팀 사역하고 이 사람 살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걸 군데군데 만들어. 근데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비대면과 대면.
그렇죠? 비대면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읽게 하고 누구든지 보게 하고, 대면은 뭐예요? 만나서 집에서, 그게 미션홈이고 집에 시교회잖아요. 거기서 개인을 바꾸고 도와주는 거. 그래서 바울 사역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있고, 만나서요 어떤 때는 막 몇 개월씩 또 몇 년 동안이요 막 밤을 새서 메시지를 주고 하는, 그러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고 기도해서 일어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걸 우리 교회가 회복해. 이거 할 시간표다. 저도 이걸 놓고 내가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겠구나.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내가 비대면과 대면, 그렇죠? 무리와 군중과 제자. 이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받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진짜 회복해야겠다. 모든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현장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전도 운동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개인화하는 5기초 시스템이 있어요. 요걸 해라. 저는 그게 요한 2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유글의 현장으로 갑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과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없어지고 또 재앙이 오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면서 반복됐던 복음 순환운동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그 복음운동의 대열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3가지 이 교훈을 가지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설,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할 모델로 설 서해 RUTC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말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237 나라 살리는 곳에 쓰임받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의 현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랑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정말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